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유대교를 믿으면서 또 헬라파 또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그리고 이제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넘어지고 다시 배도하고 유대 공동체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이 히브리 기자가 정말 너희들이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다. 그 유대교에서 전통으로 또한 율법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의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배도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가장 탁월하고 귀중한 그 진리를 이제는 내동댕이 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또한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초보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빨리 초보 딱지를 떼야 된다. 그 유아기적인 그 신앙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늘 장성하며 성화의 과정을 이루면서 정말 약속을 정말 받을 자와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소망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 믿고 견디고 참는 가운데에 정말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받는 자와 같은 그러한 본보기가 너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동체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그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성숙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과 같은 신앙 또 청년의 그 성숙을 넘어서서 이런 어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자라면서 그 풍성한 소망과 그 사명들을 붙들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이 정말 신앙이고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배도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 그 유대 공동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충성을 다해서 본보기가 되어서 보여주고 또한 신앙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그 본보기, 약속을 받고 이루는 인내하며 참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었던 그러한 본보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본보기는 바로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보면 그 13절과 또한 14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사실은 좀 여러 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시는 가운데 맹세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칩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이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제물을 바칠 것을 이제 금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나오는 말씀에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다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유독이 창세기 16장 2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이죠,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히브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삽튜어진이라고 하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그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이 모여서 이제 이 번역 성경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기보다는요,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한 것은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그 구절이 그가 인용하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 안에 있는 그 인용구하고 더 비슷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 이 14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70인역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그 말씀과 굉장히 더 근접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서 오늘 이 히브리 성경을 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봐도 여기에 뭐 어떤 단어가 나타나냐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맹세.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볼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셨다. 왜 맹세하셨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를 하시느냐? 그것은 더 큰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대 전통이나 그때 근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다,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으로 그 도장을 찍고 싶을 때에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한 분,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이름으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약속하겠다, 약속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맹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이 자주 인용하는 그 위에 분이 누구냐면 이제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말하는데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 사람이 어머니까지 이름을 이렇게 들추면서 뭐 어머니의 뭐 무덤에 뭐 걸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결심이 얼마나 정말 굳건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 유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 법정에 가게 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저는 법정 간 지가 좀 너무 오래되고 또한 제가 거기서 무슨 뭐라 그럴까요? 증언을 한 적도 없고 그래가 잘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는데, 영화를 가끔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다 손을 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whole truth다, half truth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하지도 않고 위증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저 성경에 두고 이제 이게 선서를 합니다. 아마 그런 그 믿음의 전통이 이 미국에도 기독교 국가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래가지고는 또 이렇게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 전통 가운데에서 자기가 증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만약에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위증이었다. 그러면은 몇 번째 계명을 파기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계명을 파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세 번째 계명을 파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게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위증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를 사실은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뭐 손가락질 받는 걸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도 CCTV를 더 두려워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냥 그 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면은 그 다음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말씀이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의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건 누구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에게 맹세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약속과 13절에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맹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이것은 상대방이 자기한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떻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맹세가 두 가지 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자신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은 뭐가 되냐면 소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셔야 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약속이라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covena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은 promise라고 하는 영어를 쓰지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covenant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을 그 맹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실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보통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약속이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컨트랙트에 가깝습니다. 계약에 가까운 거죠. 내가 이 약속을 했을 때에 네가 그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지킨다. 그 약속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나한테 비위 상하게 했어? 그럼 난 안 지킬 거야. 나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믿지 못합니다. 믿기 힘들어요. 자기가 지키고 싶어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가야 되는데 철도가 파업을 한다든지 뭐 가다가 완전히 타이어에 펑크가 난다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약속을 지켰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견고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위 결론적인 이제 권고를 한 거죠.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께서 아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그러면 이 약속이 그 받은 그 기업이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베이스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나 자신이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을 내가 받게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행위에 바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마음의 결정을 해서 자신의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참고 기다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게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속받을 자로서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렸죠. 22장에 나타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하는 그 인내, 그 결단, 그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키신 약속으로,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서 어느 성수까지 정말 자기가 가장 소망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사실 뭐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는 것이 꼭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일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종이 한 짝 같은 그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는요, 그건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거기에 수준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오늘 19절에서부터 20절 보면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되는 거다. 내가 아니다. 아니 사실 뭐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는 거지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도 못 믿는데. 자, 오늘 그 말씀 보시면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창세기 22장에까지 이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하루 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흠이 없었나? 흠 많아요. 창세기 12장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정말 저는 강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이제 데라도 특히 아브라함과 자식을 낳았고, 아브라함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의 궁핍함과 또한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아니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쪼르르 하고 가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가가지고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니 너무 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물론 뭐 누이 관계, 사촌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예? 바로가 데려가는 걸 그냥 그래 눈 뜨고 보는 남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질 않으세요. 희한한 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뭐 요셉은 거의 뭐 그 수준이 온전한 수준이라서 별로 그렇게 타박할 건 못 되는데, 아브라함도 보면 흠이 많고 뭐 야곱은 또 이루 말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그냥 에서가 죽이게 달리겠다고 해가지고는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지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에게도요, 야, 남자가 치사하게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냐? 한마디 정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냥 수습할게. 그래가지고는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는 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더 많은 거 보내가지고 축복하시잖아요. 야, 보면은요, 이렇게 남자 같지 않게 치사하게 굴었는데도 하나님 축복받는 거 보면, 야, 이거 뭐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저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뭐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타박하지 않으면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뭔 상을 줄까? 그래도 이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 내가 뭔 상을 줄까? 그랬더니 네가 상속자가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이미 정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나랑 오래같이 지나면서 정말 내 수와 같이 부리던 사람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저 포기했습니다. 그냥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 몸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꼭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해 주겠다. 이게 안 믿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잘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케이, 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3년 암소, 3년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하나씩 갖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발을 가르게 합니다.
반을 가르게 해가지고는요 사이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사이로 횃불과 같은 것이 지나갔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22장에서 내가 맹세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로만 안 하셨지, 그 사건은 그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갈려져 있는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됐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걸고, 저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보통 이제 결혼식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아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부 측 신랑 측이 있고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일로 지나갑니다. 신랑 신부가 아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전통에서 유래한 거예요. 뭐냐면 신랑 신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아시겠지만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아플 때 똑같이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신부가 갔을 때 그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나타나신. 그래서 19장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배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닷, 고정시켜주는 닷,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닷,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끝까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유업을 아브라함이 받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맹세가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너희가 참고 기다리고 약속받을 자 같은 그 본보기를 너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무너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붙들어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16장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자기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또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 내가 준다 그랬는데 왜 그 짓을 했냐? 이 말씀이 없는 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가게 되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해요? 또 애굽 왕 바로에게 한 거 똑같이 합니다.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한 번 했으면.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자기 누이처럼 해가지고 네가 이 여인이 너 아내라고 그러면 내가 안 데려갔을 거 아니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무 말도 없어. 야, 한 번 했으면 되지 두 번, 야, 진짜 네가 남자냐, 네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똑같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보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지키시는 가운데 이 창세기의 그 메시지는요, 왜 이런 그들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한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도요, 업스 앤 다운이 너무 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면서 3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세워주신 하나님.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고목나무처럼 죽은 나무과 같은 나와 사라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정말 부활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한 것을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 정말 죽여서 드려야 될까 말까. 그럼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인데 이것을 죽여라면 이건 하나님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율배반적이고 내가 지성으로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순간에 종이짝깔 같은 그 차이의 그러한 그 갈림길에서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이 있으시겠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종이 한 짝 같은 그러한 곳을 차이를 살짝 뛰어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지금까지의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심으로 인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공로가 우리를 구원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성장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17절과 18절은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17절 한번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될 수 있는 건 뭐냐고 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십니까? 약속을 깨실 수가 없어요.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지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와의 약속을 깨실 수 없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데 누가 포기합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십자가잖아, 십자가.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하면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닙니까? 너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셨다고, 너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그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환난, 죽음 앞에 우리가 놓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못할 것은, 우리가 영혼의 닷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의 tat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래도 참 내 자신이 보면서 아직도 아직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하고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우리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애로우심이요,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못할 짓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보면 진짜 못할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참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손 대셨으면 우리 몸이 남아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는데도 말씀 안 하실까? 때리지를 않으실까? 그때마다 때렸다가는 그냥 우리가 나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의지대로 잘 믿었다? 아이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바로 그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요, 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과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저 주님을 붙들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우리가 gracious하게 살아가고 좀 더 하나님 좀 같이 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의 말이 나의 언행이 되고 나의 삶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찾고 갈급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신 조그마한 모습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